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하나님 아버지하고 원수되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따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며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시간을 다해 모든 물질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따라 사는 자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지식과 그 놀라운 계획들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왔다 빈 그릇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의 문에 마음의 그릇에 가득 채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닿을 때마다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큰 비단에 거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드러나도록 현저히 보여지도록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비단에서 어두움에 있지 않고 낮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어두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두움을 불행이다, 흑암이다, 파멸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라는 것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두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두움을 바로 빛이 없는 것을 기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에 관한 무지를 신약에 와서는 어두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밤, 어두움을 밤이라 했어요. 그 어두움의 짝은 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밤이라는 말은 빗나간 뜻입니다. 빛이 나간, 빗나간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밤이다, 역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몰에서 일출까지가 하늘의 시간의 하루입니다. 그래서요 밤이 지나 낮이 될 때에 동을 터올 때를 하루라. 이게 하나님의 신학인데 그래서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바로 이 말은 밤이 지나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그걸 보고 낮이다, 빛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도 이 밤을, 일을 중단한 시간들을 밤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수치의 때를 밤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어리석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밤이다, 흑암의 때다, 또는 밤을 가리켜서 약하거나 술 취할 때, 좋을 때를 가리켜서 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주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절에도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주위에 전파되리라. 반드시 엄청난 비밀들이 폭로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모습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들은 주님 앞에 끝없이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걸 가감하게 밖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다. 이것을 주님은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더니 모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골방에 모여서 하늘의 세계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준비될 때마다 하나님은 밖에 나가 외칠 수 있는 길을 꼭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골방에서 계속해서 그걸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하고 깊은 시간을 갖지 않고서야 어찌 깊은 것을 주님 앞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목마른 저들에게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시간을 가져야만이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뜻은요, 힘을 다해 취하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해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뭐 되겠지, 여러분 소원이 그냥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깨닫는다는 것,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못 깨닫는 이유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겁니다. 깨달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배당하죠,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획득하다는 겁니다. 제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남의 어떤 장기나 남의 살을 받거나 남의 머리카락을 이식해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끝없이 뭐 해야 돼요? 적응시켜야 되죠.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굉장히 조심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이 빛을 어둠인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거는 힘을 다해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이 바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주님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어두움에서 이것이 빛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간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들은 9명은 놔두고 가고 3명은 데려갔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런 말은. 왜 9명은 밑에 있었고 왜 3명은 올라갔는지, 왜 12명이 다 못 올라갔는지. 그렇죠? 예, 똑같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음을 당하죠.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 가득 차 있지만은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앉아서 멀리서 먼발치에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취해야 돼요. 이 어둠이 싫어서 빛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경우거든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이 어둠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9명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어둠에 끌려 살고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는 자유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요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교회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내어 쫓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왔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9명이 물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안 나간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어둠이 낯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성도에게 기도가 얼마나 귀중할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또 해? 문 너무 기도는 허구한 날 기도만 하고 있대냐? 이게 평균적으로 교회에서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금식까지 하다 그러면은 뒤로 꽈당 넘어져 버리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집이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된다. 간단해요.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요 기로는 기도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뭐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기도를 안 하면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 기도 안 하면 다 강도예요. 간단하죠? 기도 안 하면 강도가 되는 거야. 무서운 소리죠. 기도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 강도의 소굴로 점령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요?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보여줬어요. 몸소. 예수님이 사역을 끝날 때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를 택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그의 아침에 내려오셔서 모두 다 사역하고 병자들을 치유했다. 기도하시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모두 교육을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회들은 예수님이 간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같이 응답하신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라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따지죠. 아니, 내가 했어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되죠? 하나님 응답해 주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여튼 우리는 잘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지. 영적 기도?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잘 들어주죠? 어떤 기도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영적으로 해야지. 누가 몰라? 다 영적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빼놔요. 요거는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의사가 해야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절대 기도 안 하죠. 사람들이 의사가 망가뜨리는 거 기도 안 해. 무엇이든지입니다. 아멘.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내가 할 거, 하나님이 할 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사도들은 다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받은 줄 대충 믿어라 그러지 않고 다 받으리라 정확하게 부러지게 얘기하셨어요. 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 안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두 다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응답은 정확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기다려라, 아니면 내가 곧 줄게,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라.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탁을 할 때, 누구한테 말을 할 때에 자기 말을 안 들어줄 사람한테 얘기해놓고 제가 안 해주면 B플랜을 또 짭니까? A플랜, B플랜, C플랜 다 짜가지고 항상 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 안 되죠. 그 사람 신뢰가 안 하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또 요거를 또 해놓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 이게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있습니까? 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뭐 여러분 이대로 하면 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딱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라 그랬으니
육신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뭐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 구하면 비행기 줘요. 여러분 운전을 못해서 문제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제가 조금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날아가야 되는데 하늘 비행기를 태워주시든 태울 거예요. 빌립 집사 보세요. 뭐 하늘 비행기 태워버리잖아요. 뭐 파이러트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갑자기 급하게 갈 일이 생겼네요. 예? 교회에 온 사람 5분 만에 와버리고 막 그런 일이 실제 투명인가? 정말 주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세계에 하나님하고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초대교회인들은 모두 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한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접 못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구조했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저 어디에 있는 누구 초청하라고 그러죠? 네, 요바에 있는 베드로 데려와서 복음을 들어라. 그랬을 때 이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사람 걸 뭐한다?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을 때 교회는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옥문을 막 열면서 나오죠. 꿈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에 꿈 꾸는 것 같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걸 보면 정말 꿈 같으죠. 어떻게 살아왔을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끔찍하죠. 절대 못 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중보 기도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이 에바브라는요 성도들이 정말 확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냐?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부 거버먼들이 일하다가 힘들면은 자기 정부에다가 바로 전화하죠. 이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일이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즉각 원조가 들어오죠. 마치 천국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기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것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위대한 상급들인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어둠이 깨뜨려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둠이 깨뜨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알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비가 못 오도록 닫아버리고 또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오도록 하늘을 열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어라. 그리고 구하라. 구한 것은 반드시 다 받는다. 요 세 가지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된다. 약속이니까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다 같이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무하고 시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예요. 무는 all, everyth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전체 만민을 뜻하는 거예요. 무라는 말이. 시는 뭐예요? 카이로스, 타임, 시간이야.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기회에, 적당할 때, 시기에 항상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시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라? 아무것도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그냥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우리 조지 밀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지 밀러를 믿게 된 거죠. 그날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시간이 딱 되니까 접시를 쫙 펴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때 누가 띵동 누른 거예요. 집 앞에서 추럭이, 빵 추럭, 밀크 추럭이 쓴 거예요. 고장나서. 이게 지금 시간을 다투는 일이죠. 안 먹으면 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필요하냐고. 지금 필요하다고. 왜 갖다가 그냥 놓고 기도하고 먹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할렐루야. 세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만. 어떤 사람 들라 말라 하는 거 앞에 배에다가 놓고 이렇게 어떤 것이 맞을까? 예, 저는 전도사 때도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요, 기도하고 딱 밖에 나와서 그라지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 줘요. 너 20불이 필요하구나. 주고 가요. 그럼 깨서 누르고 가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케네스 해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얼마 들어와야 됩니다. 그만큼 해가지고 더 주면 더 주지. 주님은요 깎지 않아. 야, 좀 많지 않냐? 절대 안 깎아요. 주님은 더 줘요. 믿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보지 못합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줬는데 뭐를 아끼겠어요? 믿으십시오. 아니 뭐를 아끼겠어요?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시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근데 왜 망설이고 왜 기도를 안 믿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깼다.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운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멋진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왜 안 해요? 예?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안 온대요? 간단해요.
왜 기도를 했는데 빨리 안 오냐? 여러분 안에 한 부분이라도 안 믿으면 늦어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10년이 늦어져서 오는 것을 저는 봐요. 우리 형제들의 문제 안에서요, 모든 형제가 다 믿어야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다 믿는데 한 사람이 안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을 상징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번에 히로 5,500불짜리가 왜 순간으로 오죠? 3, 4일에 모든 교인이 순간에 다 믿은 거예요. 어떤 것은 왜 더디 올까요? 기도는요, 다 믿어져야 그 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나 형제끼리 기도할 때요, 가정에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형제의 문제가 있고요, 또 교회의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커지잖아요. 계속해서 연합이 늦어지면은요, 그 답이 늦게 와요. 교만한 게 많은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한 것은 다 믿어. 근데 왜 형제나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은 자기가 기도해 봐야 되겠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제가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면 내가 할렐루야 막 그러지, 내가 한번 기도해 봐고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네. 제가 한 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받았다는데, 아니 하나님 봤다는데 내가 왜 하나님 못 봤다고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가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있는지를 계시록 5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올라가서 봤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에 담아서 간다? 금대접에. 왜 금대접에 받아요? 믿음이니까. 아니 왕은 무슨 그릇을 써요? 왕한테 저 종직이 이상한 거 갖다 바칩니까? 그러니까 꼭 막 금이니까 믿음의 대접이고,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은 왕이 최고의 그릇에다가 가죠. 이게 천사가 와서 이 그릇에다가 담아갈 때에 천사는 금그릇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갖다 바칠 때에는 분명히 금대접에 받아졌어요. 그것을 왕 앞에 올려드리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앞에 올려가는 거죠. 왜 예수 앞에 올라가야 돼요? 모든 구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구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에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향이 있고 향연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바빠져. 할렐루야. 하늘에서 바빠져서 이 땅에 내가 엎드린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움직여. 야, 마리아타 장로에게 기도 들어간다. 또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천상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도면 우리가 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셔.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두움에 왜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요, 어두움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을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당시 땅에 계실 때에 함께 할 때마다 이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제 성전 안에 임하게 됨으로 함께 비단에 행동하는 것을 당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빛이다. 그래서 같이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에요. 자, 이제 내가 비단에서 살고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두움 안에 걷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단에서 걷고 있는 건지 어두움에서 걷고 있는지는 뭘 보고 이해할 수 있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안징뱅이는 뭐 해야 된다? 걸어야 돼. 내가 걷지 못한다, 신앙에. 요거는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자, 절뚝발이나 안징뱅이가 다 어떻게 걷게 되고 어떻게 뛰게 됐어요? 예? 절뚝발이가 어떻게 걷게 됐어요? 안징뱅이 어떻게 걷게 됐어요? 제가 항상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가 들어가니까 걷게 돼? 뭐가 들어가니까 안징뱅이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에 접촉이 되니까. 요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복음이잖아. 복음에 접촉이 되면은 어떻게 돼? 걸어. 복음에 접촉이 되니까 봐. 복음에 접촉이 되니까 귀가 열려. 복음에 접촉이 되니까 말이 열려. 불명하더라. 할렐루야. 복음. 내가 어둠에 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는 말을 참 잘하죠. 하여튼 성도들 모아놓고 뭐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진짜 못해요. 우리는 전부 모세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근데 세상 말 하라고 하면 그냥 일사천리야 밤새 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라고 하면 못해? 여러분 하십시오. 예,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하죠.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하고, 외부 강사 모신다면 다들 땅만 쳐다보고 있지만은 시켜만 주면 다 돼. 안징뱅이가 걸을 수 있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귀가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된 거예요. 이게 어두움에서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냐? 목사님 잘 못해요. 그래도 괜찮은데, 목사님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거의 무서운 사람들이야. 예. 자, 목사가 부를 때 목사가 먼저 기도해 봤겠어요? 안 했겠어요? 목사의 기도를 이기는 것은 성도가 기도해보고 목사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100% 기대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 나는 주님 기도해보고 어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실패, 내가 미스테이크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빛 안에서요 있다라는 거. 왜 자꾸 어둠으로 가느냐?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어둠으로 가죠? 빛 안에서 있다가. 여러분은 언제 어둠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빛 안에서 있다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읽으면서 답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비단에 있다가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는 왜 그런다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게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뭘로 증거가 나타난다?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시기, 잘레스죠. 원어로는 젤로스요, 젤로스. 질투죠, 분개, 질시, 영적인 이 열정적인 마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열심이 시기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누가 하니까 빗자루 들고 또 나가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 저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해. 예? 주님 뭐 할 거 없을까요? 아니 저 집사가 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러지 말고. 왜냐면은 시기, 분쟁, 불화, 다툼, 언쟁이거든요. 자, 시기, 분쟁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봉사하고 누구를 잘라스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내 마음 안에서 내 육체와 영이 시기 질투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성령 앞에 순종할 것인지 내 욕심대로 할 것인지를 요게 시기 질투로 먼저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이제 결정이 돼야 육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자꾸 이거를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먼저 가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예요. 내 육이 좋아하는 것인지 영이 좋아하는 것인지를 질투한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하면은 내 육체가 질투하죠. 뭐라고 질투해? 피곤한데 자야지 이놈아. 네 몸도 생각을 해라.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니요. 근데 그 말은 잘도 들어. 성령의 음성처럼. 나 내일 바쁜 일이니까 또 일찍 자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역대 믿음의 선대들이요, 부흥을 일으켰던 사례들을 보면은요, 특히 저 에일지의 광부에서 탕방을 팠던 사람들, 12시간 이상씩 곡괭이질하고 지하에 내려가 샜던 사람들은 샤워하고 와서 12살부터 18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하고 와서 전부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일했어요. 가정을, 부모님 돕기 위해서. 이들은요, 그 탕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씻고 샤워하고 밥 먹고 복음 전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밤에 새벽 2, 3시에 돌아왔어요. 문 두들기고 울음소리 나면 어디든 집이든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기도해 줄 것이 있습니까? 애들이 울고 그러는 거 지나가다가 슬픈, 아직도 불 켜놓고 이상하면 지나가다가 무조건 집을 누르고, 혹시 기도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슬프면은 다가가서 얘기해봐요. 힘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필요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할 때인 것.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래요? 얼굴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 성경에 이게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 열심은 시기 질투죠.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닌 열심이었어요. 지식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열심,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는 열심이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할 때 13절에 어둠의 일을 벗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중에 내 몸이 술을 사러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육에 졌느냐 영에 이겼느니 영이 이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분쟁은 스스로 영과 육체의 싸움을 통해서 지느냐 이기느냐, 정복당했느냐 정복하고 승리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육체를 이기고 영에 속하느냐, 어떻게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 우리는 육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수련해서 막 강제로 이기는 거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따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에 잉태되니까 뭐를 이겨? 육체의 욕심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이 잉태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에 잉태됐다니까요. 이 큰 선물이라니까요, 구원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묻기만 한다면 성령께.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님을 안 물어.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성령님 저는 이런 것이 참 좋은데요, 이런 거는 좀 싫어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 말은 계속 나오라는 뜻이요. 얘기 좀 하자 이 말이야. 기도하면 그런 말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나는 매번 들어요. 그럼 내가 기도 조금 게으르고 있으면 주님이 그래요.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육체를 이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두움이었대요. 너희가 전에는 밤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할렐루야. 우리 행동이 빛의 자녀의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은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성령에 잉태됐으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따라 행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의해서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뭘로 봐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가 성령 따라 어떻게 사는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 시작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심판에 이르는까지를, 이것을 한눈에 성령에서 다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어두운 밤으로 가도록 유혹하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은 자꾸 어둠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다? 경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는 항상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미혹을 받아요, 어둠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생활 자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다.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미혹해? 나한테 끝뻑 절만 한번 해봐. 내가 다 줄게. 자꾸 육체의 어떤 과시하는 것들을 자꾸 미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슬쩍 넘어가서 그게 좋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자꾸 높여주고 그게 유혹으로 빠는 거예요. 경배자를 바꾸라고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땅에 있을 때 물질도 필요해. 누가 물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물질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동등하게 놓거나 그 우으로 놓는 자체가 타락이죠.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는 한 주인밖에 못 섬겨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요. 자기를 정복하는 자가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거기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두움을 섬기든지 자신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못 섬긴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 위에 교회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물질로.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면 맨날 사람들이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번 기도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대답을 해줘도 또 질문해. 똑같은 말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으셨어요? 무슨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놨으면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놨으면 아버지가 알았다 하면은 안 거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저 안에 거하는 자다. 그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이 뭘로 통해서 멀어지죠? 눈이 멀었다 하면 뭘 보고 멀은 것 같다고 그래요? 어두움이 네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려나요. 여러분, 눈이 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접했을 때 눈이 떠졌죠. 그러면 육체의 눈이 실제로 떠졌지만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어둠이 네 눈을 멀게 했다 이 말이야. 구약에서는 뭐가 눈을 멀게 해요? 뇌물이 눈을 멀게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판단했는데 뇌물 받았으니까 말이 굽어져. 우리 주님께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되고 결국은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미움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관계가 있죠. 미움과 어두움은 거의 같은 길에 있는 거죠. 누가 어두운 밤으로 가도록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네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주란 말이 그런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잖아요. 가난한 자 주고 저 거지 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주고 왔더라고. 그거 다 천국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천국을 사라고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세요. 저 세상에 굶주린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른 투자예요. 이자도 안 나온 데다가 원금까지 다 까먹고 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뱅크 공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바쳤는 것 같은데 그게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천국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오늘도 일꾼을 찾아요. 왜 이력서 안 받아주는 데 가서 그렇게 받아달라고 그러세요? 천국의 이력서 그냥 받아줘. 추수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천국에는요 오늘도 계속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자비 필요하세요? 천국의 이력서 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대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매였습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에 매였어요? 사람에게 매였어요? 출세에 매였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데 매였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런 데 다 매였습니까? 맨 것을 다 끊고 성령의 사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 그게 멋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늘나라 가야 돼. 성령은 어디로 이끌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 이끄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두움 안에 있다면 예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빛으로 어떤 세상에 비춰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가 빛이 필요해요? 흑암에 앉은 사람. 누가 빛이 필요해요?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 누가 빛이 필요해요? 그늘에 앉은 사람. 그래서 모두 다 그림자, 그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잖아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여러분, 그늘 밑에 있는 거는 성경은 모두 다 영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다 불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그늘 아래 있었고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좀 도움 받아보려고 있었지만은 더욱더 거기서는 목을 조여야 되고 사람을 갈구고 죽이는 곳밖에 더 됐어요. 거기서 나오라 이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빛 대신 의인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죄인이 의인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두움이 빛을 하시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다 누구를 봤다고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내가
형님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꼭 주님 뵌 것 같습니다. 이 한 아침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보는 듯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 잡혀있는 사람들 모습, 왜 사람들에게 수많은 쇠사슬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느냐? 어둠에 잡힌 것을 이렇게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그래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죠. 이 시편 107편 10절로 12절까지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기서 왔는데, 왜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쇠사슬에 매여.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눈에 열려서 보면은요, 사람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동아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파세우면 그냥 이게 삼손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아무리 쇠사슬을 묶어놔도 어떻게 해요? 불탄 실처럼 끊어졌더라. 요게 지금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얽어맬 때, 잘 때 와서 묶잖아요. 그놈은 잠은 얼마나 어떻게 잤길래 그렇게 묶고도록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우리는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브레이크스루를 하세요. 아, 나는 이런 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한다. 이 기도를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때, 안 고쳐질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때 됩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면서 갈까요? 왜 거짓 선지자가 영적인 어두움에, 영적인 데서 빛에서 어두움으로 가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어두움이 생기는 이유를 미가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밤이요, 예수가 없으면 캄캄해, 못 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을 선택하는 순간 빛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시름,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드리더라.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누가 우상을 만들고 섬겨요? 땅에 거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전부 시험 받아요. 우상을 전부 다 섬기도록 돼 있고요. 바로 우상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밤낮 쉬지 못하고 겨울이 오고 춥고 배고프고 신음하고 하는 것은요, 빛에서 벗어난 거예요. 땅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거하세요? 예? 하늘에 거하십니까? 진짜로요? 시편 19편 2절에 복음이 뭐라고 됐어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말한다. 밤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로마서 10장 12절 3절처럼 너희가 지식을 쫓지 않는다. 그러니 밤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이상을 왜 그렇게 풉니까? 해가 떠나버렸으니 캄캄한 밤이니 어떻게 이상이 보이겠어요? 그런데도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캄캄한 속에서도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둠에서 나가도록 해주죠. 감옥에서 갇힌 걸 나가도록 다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이상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외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선지자가 외친 것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외친 거예요. 제발 땅을 포기하고 하늘을 택해라고 외쳤는데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21장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다 같이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오면 뭐도 온다?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아침이 오면은요 밤도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을 낮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돼요. 밤에 도적이 오고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니라. 밤에 도적이 와요. 우리가 낮에 있으면 주님이 호련히 온 거 아니죠. 밤에 있는 사람만 호련히 와요.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이 성령에 거듭났으면 낮이요, 다시는 밤이 없어. 할렐루야. 계시록에 다시는 밤이 없어. 왜? 비치는 것이 다 주님이요, 아버지요. 다시는 밤이 없어. 저와 여러분 다시는 밤이 없어요. 더 이상 그늘에 앉아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에서 나온 것을 믿으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빛으로 나왔는지. 예수님은요, 어두운 밤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두움을 이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공의와 공평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